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아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에게 눈 뜨면 시작해서 저녁 잘 때까지 나보고 빨리빨리를 몇 번이나 할까를 세보니까 너무 많아서 세다가 말아버렸어요. 여보 빨리빨리, 여보 빨리빨리. 바쁩니다. 근데 우리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해외 나가면 이 공항에서 한국 사람이 지나가는데 물건 파는 사람들은 다 우리 보고 별명이 빨리빨리입니다. 특히 아줌마 빨리빨리는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속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터넷도 빠르죠, 기차도 빠르죠, 다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을 가면은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참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도 헛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그 방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중요한 결정이죠.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뜬구 같은 사람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일에 힘을 쓰고 집중하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즐거움도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은 그 일생 동안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10시간 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그런 질문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 하던 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짧은 대답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는 얼마나 계획이 철저했는가, 그리고 치밀했는가, 그리고 계획대로 충실한 삶이었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42,000번 정도의 설교를 하였고 200권 이상의 책을 쓸 수 있었고 약 40만 킬로미터의 걷고 차를 타고 말을 타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는 5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허비하고 낭비할 만큼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간 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어떤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에 대해서, 어리석은 계획에 대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계획은 지혜로운 계획에 대해서 쓸모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오늘 한 사람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 계획은 굉장히 잘 세운 계획 같지만
어리석은 계획이었다 라고 하면서 왜 이 사람의 계획이 어리석은 계획인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계획을 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한 13절의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계획이었는가 한번 보시고 무엇이 지혜로운 계획인가 여러분의 삶을 좀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얘기를 하지 말라지만 설교에 도움이 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딸이 하는 일에 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경차 6년 된 경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서 이 차 저 차를 만져보면서 우리 딸에게 내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돈이 왜 필요한지,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6년 된 중고차를, 경차를 만지다가 한 단계 위의 차를 타고 나면 이건 차도 아닌 거라.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아예 못 타겠는 거예요. 그때 중고차를 소개했던 빛나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중고차 경차는 지하실 3방이고 한 단계 위의 차는 1층짜리 단칸방이고 돈만 좀 보태면은 투룸이 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맨션이 되는 것이고 돈이 얼마나 영향력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젊은이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장사를 해야 되겠다. 봉급쟁이 생활에 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장사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유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돈을 벌 것인가 보니까 농촌이나 시골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힘드니까 도시로 가야 되겠다. 도시에 가서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벌 것인가? 아주 거기에서 올인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1년 동안 내가 먹고 자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오늘이나 내일 떠난다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 젊은이의 계획은 대단했습니다. 언제? 오늘이나 내일에. 어디서? 도시에서. 무엇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계획이죠. 완벽한 계획이죠.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가 야, 이 사람 지혜로운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16절에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의 계획을 이렇게 허탄하다가 악하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되. 20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계획성이 있습니다. 더 큰 곳간을 지었습니다. 채웠습니다. 미래 먹을 것 쓸 것 다 준비했습니다. 매우 완벽한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그랬는가?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첫째로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나 내일 여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책임지고 내년 다음 주에 주일날 올 수 있다 라고 장담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14절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바로 우리의 생명은 잠깐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기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나보다 젊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독약은 먹어도 살 수 있어도 나이는 먹고 못 산다. 못 사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보면 둘이 서로 웃어요. 왜? 머리가 빠지고 있고 머리카락 하얘지고 있고 그리 걷던 우리 아내의 피부가 거칠어지고 있고 주름살이 굵어지고 있고 그리고 눈만 뜨면 안고 이럴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납니다. 아이고 용우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내 조카 중에 한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삼촌 늙어진 게 뭔지 아세요? 주름살이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때가 늙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승현이하고 달리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고 없어요. 안개와 같아요. 어느 날 제 친구 목사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야, 기도 좀 해줘. 왜? 우리 매형이 건강한데 은퇴하고 도봉산에 등산을 매일 가는데 오늘 떨어져 가지고 지금 깨져서 헬기 타고 삼성의료원 가고 있어.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오후 5시 되니까 유독해. 6시 되니까 희망이 없어. 7시 되니까 갔어.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장을 하고 있을 때 최근에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사는 양효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들을 낳아서 돌잔치 했다고 좋아하던 친구인데 옛날에는 그 DP점이라고 필름 사진 빼는 DP점이 있어요. DP점 영업사원이었어요. 교구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갔어요. 그래 잘 가 했는데 화요일날 출근해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에 죽었대요. 아니 회장이가 왜 죽었어? 월요일날 종일 영업하고 밤에 축구 경기 봤대요.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에 출근 시간 됐는데 자고 있나니까 부인이 깨운 거에 빨리 출근하라고. 근데 뻣뻣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뭔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것도, 곡간을 새로 짓는 것도, 사업의 이익을 남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거 내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간 대통령들이 자기 감옥 갈 생각, 자기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분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언제 감옥 갈지 몰라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또 뭐 북미 정상 만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히스토리, 그분의 얘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찬송과 가사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룬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렸어요.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지 해외에서 솔로몬하고 상담 한번 하려고 금은보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와서 한 번만 미팅해달라고 해서 만나준 사람이에요. 그의 밥그릇은 금그릇이었고 그를 호인한 군사가 방패도 금방패였고 앉은 의자도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씌웠고 대단했어요. 이쁜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다가 자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에 전도서에 뭐라고 썼어요? 가장 자주 쓰는 용어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 말하면 물거품이다, 물거품. 그렇게 대단한 뻥꺼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사실을 이 어리석은 사람은 계획 속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짓고 뭘 해도 그 속에 꼭 들어갈 소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허당인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빨리빨리 좋지만 그 안에 주 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당시의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단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랑을 많은 것을 다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분이 주 되심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왜 어리석다고 했는가? 첫째로 이 부자는 돈만 많으면 평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곡간을 짓고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벌들은 행복하고 가난한 불행하게? 안 그래요. 부자 나라는 행복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 불행하게? 안 그래요. 돈은 행복에 도움이 될 뿐이지 행복의 주체는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돈으로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부자는 안 죽게 영원히? 아니에요. 생명은 주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어리석습니까? 재물은 자기를 위해 쌓아놨지 하나님을 위해 쌓아둔 게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도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삶을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한 투자, 주를 위한 투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안 채우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돈을 자기를 벌고, 취미도 나 때문에 살던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도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는 네 창고에 가르치니 하나님 나라의 네 창고는 텅 비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울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보람있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볼까요? 뭐라고 써있어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무엇이 바른지를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성경에는 말이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는 걸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치게 개성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인생이 힘듭니다. 부러져요. 똑똑. 따라합시다.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강한 사람하고 살면 힘들어. 청년들 너무 강한 사람 만나, 센 사람 만나 힘들어, 인생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만 안 한 사람 만나면 되지. 굳이 그러면 힘들어요. 뭐가 죄라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데 굳이 하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라, 그리하면 넘치 채워줄 거다 하는데 안 주고 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지만 많이 하려고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자 목님이 간증할 때 변화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컴포를 통해서 많은 걸 듣고 배웠어요. 이것을 간증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죠. 저한테 양육받은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배운 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이쁜 고백이에요. 그래, 힘들지. 그러나 그렇게 살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이 넌 대단한 거야. 아멘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알았어, 끝이야. 신행일치가 안 되면 그건 죽은 믿음인 겁니다. 야고보서 주제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중심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 주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르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명령형인 것입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무슨 명이라고 그래요? 어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명은 순종 외에는 어떤 토를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순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전도하세요. 다른 게 없어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안산은 물론이고 한국을 넘어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이스아님이 해외 선교 나간다 했어요. 해외만 나가지 말고 안산도 전도 좀 해.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좋은 예수를 몇 명에게 전도했냐?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이나 천국에 됐느냐?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겨우 한 사람 턱걸이군에 겨우 들어갔다. 부끄러운 건 아니겠어요? 누가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참여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초원지기 컨퍼런스 가가지고 초원지기들 이분들은 평신도 목사들 아니니까 목자의 목자들이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얼마나 영혼 구원을 애쓰시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한 초원지기 간증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시련과 연단이 많은지, 부채 때문에 힘들어서 빚쟁이가 와서 다 차 붙여버리고 그냥 아파트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확 열었는데 밑에 자기 아이가 학교 갔다 들어온 게 보이는 거예요.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목장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3억의 부채를 다 갚고, 아멘이시죠? 그런 사이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와이프는 3번의 대수술을 받고, 지금은 자기 아내가 후각 미각을 잊어버려가지고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목장을 섬기면서 여러 개의 목장을 개척하고 8명 목원대로 시작한 지 15명의 목원들이 모이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계속 돈 벌어가지고 영혼구원에 힘쓰고 이제는 매주마다 목장에서 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보니까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밤새가지고 자기가 무슨 맛을 본대요. 맛을 볼 때마다 하는 말, 맛은 있는데 좀 짜다. 자기 부인은 맛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이시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사업장에 불황이 없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런 행복한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야. 부득불 할 일이 사명인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전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배를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화초를 키우며 사는 이런 정원을 꾸며주는 사람이 저건 무슨 직업이죠? 예? 적용사 하신 장로님이 간증하시더라고. 자기는 늘 생명에 관심이 돼요. 물을 주면서도 목마르지 오늘 물 많이 먹고 힘내라 하면서 그 꽃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 목녀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감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대할 때마다
목이 마르지요. 아프죠. 힘들죠. 힘든 자는 위로해주고 목마른 자는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고 배고픈 영에는 말씀을 먹여주고. 아멘이시죠?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성도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혼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 그 영혼을 섬기고 살리기 위한 그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져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뭘 세웠다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누가? 다윗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겼다면 노획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은보가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면을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 아들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고 축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어리석은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한 거예요. 그거 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계획,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에게 빗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할문이 열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런 애화 하나를 들었기 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쓴 K 아더라는 주부님이 계셨습니다. 이 주부님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슬픔 속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중에 어린이 전도를 하는 곳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간호하는 일로 돕고 있었어요. 거기서 템플 신학교에 다니는 한 부부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템플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왜? 이제 자신 삶을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템플 신학교 쪽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정리해 보니까 약간의 헌금과 함께 통장에 잔고가 350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현금과 함께 350불 잔고를 다 찾아서, 그리고 두 아들과 키우는 애완견을 데리고 무작정 차를 타고 템플 신학교 쪽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갈 바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목표는 세운 겁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교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 이 두 아들하고 어디가 살아야 돼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템플 신학 근방에 사는 자기 절친한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마침 빈 방이 있으니까 잠시 동안 우리 집에 있으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데, 친구 집 바로 건너편 집에 집을 판다라고 매물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찾아서 만나봤더니 그 주인이 이 집을 살려면 계약금이 $600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밖에 없어요? $350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집은 지금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350만 내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알고 믿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어요. 문제는 융자를 받고 돈을 대출해야 되는데 융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하나님이, 너는 간호사니까 우선 병원에 취직해라. 여러분, 미국에서 간호사도 인기가 좋습니다. 간호사 갔더니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을 잘 봐가지고 직장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도록 대출을 열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적같이
직장을 융자를 끼고 대출을 받아서 계약서 쓰러 가니까 부동산업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집을 누가 사고 싶어서 수없이 접근했지만 융자가 안 풀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그때 K아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전혀 그럴 능력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저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집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기적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K아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겠다는 계획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계획을 가진 순간부터 환경이 열리고 물질이 열리고 주택이 열리면서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계획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진, 주님이 빠진, 생명 하나님이 빠진 내 계획을 많이 세봤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로드십, 주 되심이라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방향을 정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돌파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문은 자동문이라는 거 아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만 가면 문이 쫙 열립니다. 하나님의 문은 자동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 뭐 돌파. 할렐루야.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린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복음 구원, 그분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계획을 지혜로운 계획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빠진 어리석은 계획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면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흥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는 주객이 바뀌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에 공을 찰 때 배티 나오고 엉덩이 나오는 코치나 감독이 차야 이겨요? 날씬한 선수가 차야 축구를 이길 수 있어요? 에? 선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코치나 감독은 선수가 공을 잘 차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키우는 거예요.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 키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어느 날부터 성도는 전부 다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하는가 보자. 저 부목사 왜 저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은사를 발견시켜주고 훈련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고 제자를 만드는 일 하도록 필드로 보내준 사람이 목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황 목자 부부가 보고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목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자, 목녀 헌신하고 우리 평목원들은 나도 저런 목자가 됐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 계획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계획만 갖고 방향만 딱 잡아도 그때부터 돌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